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도 믿음을 잃지 말라. 당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도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또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명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차들이 많이 막힌다는 거, 많이 이동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표정이 보면은 막 즐거워요. 고향으로 가고 부모님을 뵙는 것들이 참 그런 모습이 좋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명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산권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만날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저녁기도에 오실 때 혹시 그죠? 이 퇴근 시간에 밀릴 때 차가 막힙니다. 또 누군가와 어디에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약속해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차를 탔는데 이 차가 좀처럼 꽉 막혀서 잘 안 나가요. 길이 뚫리지 않으면 참 그 마음이 시간은 다 돼가는데 조바심 나고 답답합니다.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갈 수 없으니 우회도로도 없이 더군다나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없고 외길에서 막힌 채 있으면 시계만 보고 있으면 그냥 갑갑합니다. 물론 차로 가는 길이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언젠간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사방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마음마저 이제는 하늘마저 막혀버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듯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앞에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어디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런 모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길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었습니까? 가끔 신방이나 상담을 통하여 교인들의 어떤 문제를 접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상담이나 어떤 신방을 가서 그분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들을 때 순간 그냥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분에게 더 이상 길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를 끄집으면서 차라리 목사님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목사로서 죽고 싶어요 목사님 하는데 그럼 죽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집사님 성도님 힘을 내세요 소망을 말하게 되잖아요. 소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런 도움의 대답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커지고 해결할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이 지금의 힘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대안도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상황이 막막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한마디로 끝이구나. 모든 가정의 관계도 끝이다. 건강의 상태도 끝이다. 사업의 상태도 끝이다. 내 삶의 상황이 끝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끝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내 터전이 무너질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대학을 가고 이렇게 취직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하는데 그 진로의 길이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좀처럼 쉽게 열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일을 시도해보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자꾸 불안해지는, 초조해지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이런 병원 저런 병원 가보고 이런 약을 먹어보고 저런 약을 먹어보지만 좀처럼 건강에 호전이 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건강에 차도가 없는 그 질병에 더 무거움만 안고 힘들게 곧 질병의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요. 깨어져가는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 가족들 간에 회복하지 못하여 그 마음에 누구나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물질적 부족과 압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고, 뭘 해도 안 풀리고 뭘 해도 안 되는 삶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어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 차가운 비난과 그런 목소리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 말 그대로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삶을 너무 힘드니까 부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너무 힘들 때, 정말 내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말을 해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자다가 눈 계속 뜨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이러한 경우입니다. 사방은 막히고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자신에 대한 그 질문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지 말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숨어서 자신에게 화살의 실을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숨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화살을 당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라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이 바로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구나 라고 모든 인생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어떤 때는 다윗을 잡아다가 단창으로 다윗을 이와 같이 벽에 박으려고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죽이려는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의 위협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엔게디 광야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군사들을 시켜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결국 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로 내가 일단 숨어야 되겠다 해서 간 곳이 어디냐?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블레셋은 이 다윗과 철천지 원수 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이 칭송했던 이 장군 골리앗을 바로 다윗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전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자신이 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양한 위기의 경험을 하는 동안 다윗은 자신이 피할 곳이 어느 땅도 아니라 어느 지역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디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오직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의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우리가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나는 어떤 방법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삶의 터전이 무너져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로운 방법, 첫 번째, 삶의 터전이 무너져도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절망하는 거 안 됩니다. 포기하는 거 안 됩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에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보이진 않아요. 절망밖에 없어요. 이걸 봐도 절망, 저걸 봐도 절망, 집에 와도 절망, 직장에 가도 절망, 심지어 교회 와도 절망. 이 마음 가지고 예배를 시작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마음이 모든 게 절망이에요. 사실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제는 모든 관계도, 모든 건강도, 모든 삶도 나는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는 결코 절망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끝이다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도, 모든 건강도, 모든 사업도, 모든 것도 여러분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끝내라 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을 끝낼 때가 됐다,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 생명이 15년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한 지푸라기라도 자꾸 소망을 가져보려고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천정이 무너진 채 솟아날 구멍조차 사라질 때도 있어요. 내가 어딜 가다 싱크홀이라든지 굴 속에 땅속에 무너져 갇혀버리게 되면 구멍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는 가족이 있고 구출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내미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를 위해는 우리는 눈을 감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터전이 무너져도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절망은, 포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망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 가지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절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절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빠가요 언제 제일 힘이 나는 줄 알아요? 나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우리 아빠는 다 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저를 학교에서도 참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아빠는 이렇다. 그걸 또 와서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아빠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잘합니다.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귀한 자분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욥이 나옵니다. 욥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 오니까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에 힘든 것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인해 절망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힘이 들 때 회복의 가능성을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의 마음의 절망감을 그대로 표현했던 욥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한 동안에 하나님의 평화는 내게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내 마음에 불안만 있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그러는 동안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왜 절망을 기뻐하시지 않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모든 게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절망은 반드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내게 다 나타나요. 그런데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절망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망할 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지 않아요. 마음의 절망이 지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다 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계속했던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회개이고, 자신이 그로 인하여 이 마음에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던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마음속에 그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속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터전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바라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병원도 의사도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수많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하여 낙심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박된 채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 1세기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런 핍박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전할 수 있었던 건 소망이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소망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체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지요. 스스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구름이 몰려도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그 환한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빛된 모든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름이, 먹구름이 잔뜩 짙게 깔린 그 어둡고 깜깜한 마음이 내 안에 몰려올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의지할 때 내 마음에 온통 짙어버린 절망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의 느낌이, 감정이, 기분이, 상황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삶의 터전이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의, 물질의, 방법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병원을 가나 마나? 이거 직장을 그만두나 마나? 이거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 인간적인 생각의 방법의 판단이 되지 않고 영적인 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이 땅이 꺼지는 것과 같고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의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든지 분명한 건 믿음의 기초 안에서 근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여러분의 방법, 방안, 생각, 판단, 결정, 행동이 믿음에 기초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을 두길 바랍니다. 다윗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도우실 거다,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다 하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어떤 좋은 제안을 내놓다 할지라도 자신은 오직 사람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결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중 자신의 앞에 전개가 될 때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음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느끼는 일들, 사물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요 얼마 전에도 어느 지역에 싱크홀이 있는데 차가 가다가 확 빠져버렸어요. 역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맨홀에 지나가다가 그 맨홀에 빠지면 어떻게 되지? 차가 빠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맨홀이 여러 가지 지반이 약해서 그 맨홀의 뚜껑을 전체 더 이렇게 뚫려 있어요. 푹 빠졌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채울까요? 더 큰 뚜껑, 맨홀보다 더 큰 뚜껑이 있으면 덮어버리면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막아줄 벽이 있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확실한 믿음의 배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신은 하나님께 피할 뿐이다. 하나님께 피해야지 뭐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믿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을 벗고서라는 우리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데, 세상의 신을 벗고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창보다 강한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찌르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재정적인 압박의 상황, 무너지는 건강의 모습, 누군가의 나에게 안 좋은 싫은 소리를 할 때 나를 찔러대는 그런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반드시 화를 쏘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앞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언제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쏠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알 수 없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화살실을 당겨서 화살 쏘려는 자에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나를 찔러대고 나를 공격해대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대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나를 찔러대는 그 상황을 이제는 찔림을 받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해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나의 그 찔러대는 창의 공격 앞에 방패가 되어줘 막아주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는 방패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패를 뚫을 수 없으며 성을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구할 때마다 막아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새벽녘이라도 갑자기 일이 터질 때 엄마 부르면 엄마는 졸 수 있어요. 아빠 부르면 아예 코 골고 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는 고백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죽음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터가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는 반석이시고 어떤 공격에도 막아주는 방패와 피난처가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의 동태를 살펴주시고 친히 어떤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패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의 육신 속에서 흘러나온 쏟아져 나온 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그 보혈, 그 보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랑을 우리는 주님 앞에 쏟아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십자가 아래 우리는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이 더운 날, 우리 아까 우리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덥죠 라고 하시는데 진짜 덥죠.
참 더웠습니다. 근데 이 더운 날, 그죠? 이 뜨거운 이 떼약볕이, 이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해서 이 빛을 피할 수 있는 그 그늘, 십자가의 그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패,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터전이 무너져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 사람 의지하지도 마시고 사람의 조언도 듣지도 마시고 인간의 방법도 자꾸 생각하고 궁리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자꾸 궁리만 하지 마십시오.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리를 찔러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창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또한 어떤 방패보다 큰 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또 때로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에 걸어가고 하면서 안전함을 고백했죠. 주의 날개 아래 자신이 그 안전하게 숨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공격을 막아주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문제를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창과 같은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옆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산성 안에 여러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들판, 승리의 광장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0편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려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를 끌어다가 가려는 자를 잡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 본문 6절에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항상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진다라는 말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확실한 방패가 되시고 물리쳐주시는 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없는, 정말 떠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붕 떴다가 떨어지는. 높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지? 빠져나와야 되죠. 베란다로 나와야죠. 집안에 있으면 불타 죽잖아요. 나오는데 이 아파트 아래에 내가 떨어져도, 내가 피신해도 이 불의 공격을 내가 피해서 이 아파트 이 베란다 난간에서 떨어져도 나를 안전하게 받쳐줄 커다란 공기 매트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린 걱정 안 되지요. 뛰내리면 됩니다. 무서운 하마가 달려들 때 긴 사다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소방관이 나를 끄집어내주면 안전합니다. 건너기 힘든 넓은 계곡이 우리 앞에 있어도 더 긴 사다리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난 인생을 살아온 동안 정말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건 진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도 삶도 인생도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린 분명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은 잃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의 터전이 설령 무너졌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절망을 벗어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절망하는 순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우리 인생의 앞길에서 치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모든 대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피하여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에게 피할 때 언제든지 날개를 펴서 맞아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의 그늘 아래 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의 빛에서 하나님은 가림막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문제를 건너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후에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 피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갈 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믿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하나님이 계실 그 품 안에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마음에 사그러질 때에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나의 삶의 사랑, 나의 모든 마음속에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건강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이를 때 우리의 마음
마음에 극심한 절망에 빠질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죽어갈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서 건너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터전이 무너짐으로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에 건너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가게 해주셔서 주님 그만이 되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를 넣으셨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방법을 벗고 신을 벗고서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신뢰가 내 맘에 사그러져갈 때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나님이 내 맘에 절망하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장막이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그리고 먹구름처럼 어둡게 짙은 내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끝났다라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 내 무너졌던 모든 손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회복이 될 겁니다.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일들 다 살아나리라. 마지막 이곳을 지나서서 한 번만 더요. 이곳을 지나서서 그리고 이곳을 만지소서. 하나님, 이곳을 만지소서. 무너져서 마음이 깨어진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가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망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만을 십자가에 조금 일절을 좀 빨리 부를까요? 확신을 갖고 주신 말씀 확신을 갖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망할 때에 오직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아 나시길 원합니다. 시기 원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심이 무거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나 같은 세상에 늘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우리에게 십자가 그늘에 내시고 찾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시고 찾아 한번 천천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오직 우리에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시고 찾았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햇볕이 지금의 여름 날씨보다 뜨겁고 살아간 동안 마음에 인생에 참 짐이 무거워 쓰러질 것 같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지친다. 삶의 터전에 무너지는 그 정말 나를 공격해야 되는 그런 강야 같은 세상에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게 되는 이 마음, 방황하게 되는 내 모습에서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늘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이 더운 날씨 뜨거운 태양의 빛을 피할 수 있고 짐을 내려놓아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쉴 곳을 얻기를 바랍니다. 쉼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시 교통하신 은혜가 삶의 터전이 무너져도 믿음을 잃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 삶에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